그리고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갖고 울며 씨를 뿌리며 이 씨가 열매를 맺을까 맺지 않을까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하나님의 약속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눈물의 씨앗을 하나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교회의 자녀를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또 이 아침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은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이 말씀을 보면 유익이 있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은 1절과 2절에서 인생의 수고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은 세 가지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고, 둘째는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셋째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인간의 수고의 삶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을 세우고 그 집을 지키고 또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집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얻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죠. 집을 세우고 나면 그 집을 지켜야 합니다. 그죠? 그 집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 떡을 먹지 않습니까? 힘써 수고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또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든 삶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그 인간의 삶의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지은 또 하나의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죠, 그죠? 전도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해 아래 모든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한 가지의 삶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이다. 곧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참된 삶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참된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1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수고하여 집을 세우고 그 집을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것이 헛됨으로 끝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집을 얻어도요, 그 집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된, 등기로 된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첫 집을 마련할 때에 그 어떤 떨림과 또 그 좋아했던 모습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1985년도에 열심히 수고하고 계셔서 작은 집 한 칸을 마련을 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너무너무 기다리고 설레어하고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 그렇게 기뻐하며 들어가시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한 채 있어도요, 인간은 그 집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죠? 잠시 공간을 빌릴 따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죠. 인간은 결코 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잠시 빌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집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재난을 겪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도 집을 안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반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압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떡을 먹어도요, 그 떡 먹음도 헛됨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 떡 먹는 것이 영원한 배부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하여 떡을 열심히 먹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열심히, 내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수고하여 양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 수고의 떡을 먹어도요,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실질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할 때에 그저 인간의 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먹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곧 수고의 떡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지만 떡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 하나님이 차리신 뷔페집입니다. 내가 차리지 않은 양식을 하나님이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선악과 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그죠? 그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아담은 하나님 주신 모든 다른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네가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야지만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수고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분이고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여 떡을 먹어도요,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평생토록 종신토록 땀 흘려 일해야 떡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떡을 먹는다고 네가 영원히 살 수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거죠. 네가 그 떡을 먹지만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라는 말씀은요, 인간의 존재의 실질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흙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담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담이라는 뜻이요, 흙이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흙이다, 아담.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의 존재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요, 왕적인 존재고 존귀한 자인데요, 그 실질은 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이름을 아담이라고 딱 지었습니다. 아담아, 너는 흙이다. 그러나 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요, 아무리 존귀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범죄한 인생이 수고하여 종신토록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려고 먹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실질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에게 사망을 선고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거대한 죽음이라는 터 위에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의 거대한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그게 범죄한 이 땅의 이 실체입니다. 원래 에덴의 동산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최초의 결혼을 명하셨죠. 인류 최초의 결혼식장이 에덴 동산이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결혼식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죽음이 선고됐죠. 인류 최초의 장례식장이 에덴 동산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간판이 결혼식장이었는데 똑같은 장소가 오늘 가서 보니까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에덴 결혼식장이 에덴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대한 장례식장의 터 위에 매일같이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죄악된 인간의 실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기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표적 중에 왜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다른 멋진 표적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병이어 같은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혼식장에 음료수가 떨어졌는데 음료수 리필해 주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결혼식이 끝납니다. 기쁨의 잔치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의 에덴의 동산에 결혼식을 명하시고 그 결혼식이 끝나지 않도록,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신랑인 아담이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는 슬픔의 양식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장례식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신랑이십니다. 그는 참 신랑이시죠. 둘째 아담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이 끝나게 된 그 결혼식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결혼식이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기쁨이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다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의 삶은 헛되지 않고 참되다,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127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다시 127편으로 돌아오시면요, 솔로몬이 세 가지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인생의 수고는 헛되지만 하나님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시면 대적이 결코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수고하여 그 떡을 주시면 그 떡은 영원한 기쁨의 영생의 떡이 된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는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집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그죠?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인생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집을 쌓아 올리고 성을 쌓아 올리고 바벨탑처럼 높은 건물을 세워가고
많은 음식을 먹으며 풍족한 삶을 살고 그것을 자랑하며 보라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다. 대단한 삶을 살아간다.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너희의 모든 수고는 다 무너질 것이다. 헛될 것이다. 이 땅에 오직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그 삶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들이, 유력한 자들이 성을 쌓아 올립니다. 빌딩을 쌓아 올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멋진 삶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성공하는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은 다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베탈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해 버리니까 그들의 도모하는 것이 무너졌죠. 그렇죠? 그 바벨탑은요, 이 땅의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인생들아,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에 그렇게 흔들리고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친구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거기 투자했더니 잘 됐더라. 마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붙들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살았는데 언제 내 인생은 좀 풀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수고하던 삶을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의 모든 삶은 헛되지만 주 안의 모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그 집에, 그 집을 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수고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헛된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마십시오. 참된 양식, 우리를 영원히 살릴 영생의 양식은 주의 집에 있고 그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무릇 주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주께서 그를 위하여 그 집을 지켜주시고 또 그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세운 평생의 수고가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갑시다. 그게 127편의 약속입니다. 다시 127편으로 돌아오셨어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참된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된데 그 헛된 떡을 먹기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게 인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수고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죠? 재물이 많은 자는 더 걱정이 많습니다. 나가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발 뻗고 못 잡니다. 많이 가졌다고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쉬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첫 번째 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잠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그의 갈빗대로 돋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고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은요,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잠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의 모든 수고가 주님 손 안에 달렸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 쉬지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고 열심히 수고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써 힘씁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열매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발 편하게 뻗고 밤엔 잠을 자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십니다. 수고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셨죠.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녀를 놓기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했습니다.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죄와 싸울 때 이겨내는 겁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강하게 자라고 그 숫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세상의 죄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집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죄를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를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 집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식과 복을 누립니다. 주의 집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울며 시를 부르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섬기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니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삶을 이어가시고 더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 든든한 주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합시다.